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며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로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룻밤 낮에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어제 제가 한 가수의 SNS를 보았습니다. 그가 공유한 글을 한번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가 물었다. 아빠, 무섭다와 두렵다가 어떻게 달라? 잠깐 생각해 보다가 대답했다. 비슷한 뜻인데 쓰임이 다를 때가 있어. 예를 들어 새아가 어젯밤 꾼 꿈을 무서운 꿈이라고 말해도 두려운 꿈이라고 하면 어색하지. 그랬더니 둘째가 뭔가 깨달았다는 듯 덧붙인다. 아, 무서운 꿈을 꿀까봐 두려워. 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무섭다는 실체나 상황이 있을 때를 이야기를 하며 두렵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실제와 상황이 없을 때에 쓴다고 합니다. 무서운 꿈은 실체고 그러한 꿈을 꿀 것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함은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불안감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에 따라 있는 것도 건강이 좋고 안 좋고에 따라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불안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길을 알지 못하는 두려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불안함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풍성함과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을 방해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삼켜버려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막기도 하죠. 그러나 이 두려움이 무서움으로, 즉 실체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것,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앞길을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그 실체나 상황이 없는 그것을 무서움으로 변한다면 우리는 그 불안을 떨쳐내고 현실을 직시하고 대비하며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9장의 그 본문은 두 사람의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두려움을 대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 차례 이스라엘 왕 그리고 기름받은 자였던 사울에게 살해 위협을 당합니다. 그가 직접적으로 창을 던져서 죽이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블레셋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그를 죽이려 시도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측근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는데 이용하려 하기도 하였습니다. 딸을 부인으로 주어서 그를 제어하고 그를 죽이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그리고 다윗의 절친이었지만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던 요나단을 이용하여 그를 죽이려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죽이려는 의도와는 다르게 사울의 측근이었던 그 아들 요나단 그리고 딸인 미갈을 통해 다윗은 그 죽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울이 이용하여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인물들, 자신의 측근들이 한 사람씩 자신의 손에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9장 17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 두 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죽음의 위협에서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은 자신에게 다가온 그 두려움을 직면했을 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사무엘을 찾아가는 것이죠.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사울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었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사태가 나타나도록 만들었던 원흉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자신을 살려달라고 찾아갔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다윗은 사무엘을 찾자 라마로 갔고 자신의 처지를 그리고 상황을 모두 이야기를 했으며 둘은 나요스로 떠나 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았고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 일을 혼자 하려 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뻗친 것입니다. 가장 권위가 있는 자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에게, 그리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방법으로 전령을 보내고 다윗을 찾기 위해 그들의 전령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는지 함께 20절, 21절을 보기 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 자신의 뜻에 반대되는 그리고 방해되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령들을 세 번이나 보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전령들에게 계속해서 임했으며 그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예언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사울의 뜻에 반했다라는 것만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전령들을 보냈지만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이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라마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22절입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도 다윗과 사무엘을 찾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 자신이 가서 직접 해결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도 자기가 보냈던 세 차례의 전령과 마찬가지였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룻밤 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왕으로 지목되었던 사울은 예언을 했던 게 처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심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속담은 이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던 사울은 이렇게 다시금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됩니까? 그것은 그의 끝이 이제 다다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처음에 예언했을 때는 어떠한 상황이었죠? 그가 사무엘을 처음 만나서 기름을 받았던 자리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영광이 끝났으며 더 이상 하나님의 동행이 그와 동행함이 이제는 없을 거라는 그것을 앞과 뒤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샌드위치처럼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요나단을 이용하여 그리고 미갈을 이용하여 다윗을 잡으려 하였으나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 또 미갈을 통해 그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무엘을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결국에는 사울도 그렇게 사무엘과 하나님을 찾으려 했었는 것 같기도 합니다. 28장을 보면 그는 신접한 여인을 통해 사무엘의 귀신을 만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떠났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사무엘의 귀신을 찾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울이 어떠한 예언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왕인 그가 벌거벗은 채로 하루 밤낮을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바라는 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그가 그 자신의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다윗의 두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이 있다는 것, 내 목숨이 위협에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그 해결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의 두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다윗이라는 인물의 존재와 그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왕권을 그 왕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아마도 그의 두려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 본인이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그를 그 강팍한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두려움의 원인을 직시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에스겔서 11장 18절에서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거기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에스겔서의 말씀에 비춰본 사울의 삶은 어떠합니까? 미운 마음, 가증한 마음, 그 돌과 같이 단단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을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에게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오늘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과 우리의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그 삶을 통해서,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두려움의 그 순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습에 돌이켜 온전히 주님의 공급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용기와 믿음으로 두려움을 직시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